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 기준에서 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의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산타크로스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혹은 평소에 어린이들의 귀에 예수님보다는 산타크로스를 훨씬 더 많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이 본인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만,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 예수님의 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의미가 쉽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갑자기 하나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평소에 성탄절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서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필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의미와 가치는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만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곧 성경 중심이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유를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인류를 위한 헌신적이고 모범이 된 삶을 배우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마다 이유를 갖고 예수님과 자신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이유가 전부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은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사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악한 사람이 될 일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예수님과 자신을 연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연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한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과 나 자신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성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와 연결하는 게 그저 세상 사람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더욱더 본질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 12절, 18절을 서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탄절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표현은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했다는 것은 약혼했다는 것과의 의미는 같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들은 정혼만 했지 아직 함께 동거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니,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임신은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기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이런 징후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마리아 자신은 물론이고 마리아가 아직 요셉에게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요셉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징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처녀가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낳은 자식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요셉에 의한 아이라면 그대로 혼인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동거하기 이전이어서 자신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율법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율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파혼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율법대로 정혼 관계를 파괴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달리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진정이었기에 마리아가 파혼 과정에서 피해당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파혼하는 과정만 조용할 뿐 파혼이 이루어지고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어쨌든 요셉은 자신의 손에서는 마리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율법을 어기지 못하는 그로서는 파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즉 아기는 요셉에 의하여 잉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인간적인 가장 합리적인 잉태의 원인은 아마 요셉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한 임신일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과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의 잉태를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게 되냐고 묻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자신에게 아기 잉태를 이야기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로써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임시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법에 따른 아기 잉태에 대한 조건이 너무 없어졌다면 그럼 아기 잉태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모세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이 마리아의 잉태를 성령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요셉이 율법에 따라 파혼을 하려고 하자 천사가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처럼 마리아의 잉태는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잉태에 대한 두 가지 언급은 앞서 천사가 현명한 가운데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들려줘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똑같이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를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오시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처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처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신 것이에요. 우리는 미쳐가는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존경하고 그를 닮으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에서도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놈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허상을 실제처럼 고집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하고 잉태된 아기의 이름까지 알려줘요.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가 걸어갈 길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한 이 현대 사회에는 이런 모습이 더욱 강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한 부류는 기술력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변하더라도 그 주의가 여전히 강화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발달한 메커니즘 속에서 여전히 탄탄한 삶을 유지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기술이나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점점 도태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 자체도 점차 로봇에게 밀려나요.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점점 확연히 구분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결코 넘나들거나 좁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가진 소수는 자신들의 우월한 확고한 주의가 탄탄하기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노동력만 있는 사람들은 점점 로봇에게 밀려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다 보니 아예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희망할 수조차 없게 돼요. 이런 시대에서 정말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 탄탄하여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는 자들이라는 너무 황폐한 삶으로 내쫓기다 보니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도 죄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 인간은 죄인이기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하며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곧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현명한 가운데 태어날 이 아기에 대해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해석까지 나와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다는 전제 아래 그분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공생에 당신은 몸으로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이루어졌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 후 성만찬이 있을 거예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성만찬 논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부가 들고 축사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카톨릭 교회에서 이게 완전히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함부로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직접 떡에 손을 대지 못하고 사제가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카톨릭 예의, 성찬 예의. 또 쯔빙글리는 이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지만 그 위에, 그 옆에, 그 앞에, 그 뒤에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떡과 포도주가 변하거나 그 앞과 뒤에, 위에 예수님이 실제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만찬 명절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설교 성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세요. 성탄절에는 오늘 우리는 그냥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에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동정녀에서 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산나 할렐루야. 한나기를 독생자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저희의 심령에 강림하시어 평화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에 겁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가난한 자에게 이름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이름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더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어 만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믿음이 자라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